안녕하세요.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9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사무량심 사서법에 의해서 부작용 없이 내편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사서법 각각에서 으뜸되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힘경이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섭수의 힘인가?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섭수하는 행위가 있나니 보시, 애어, 이행, 동사이다. 비구들이여, 보시 가운데 으뜸은 법보시이다. 사랑스러운 말 가운데 으뜸은 듣고자 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거듭거듭 법을 설하는 것이다. 이로운 행위 가운데 으뜸은 첫째,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믿음에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하며, 둘째, 계행이 나쁜 자에게 계를 지키도록 격려하고 계에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하며, 셋째, 인색한 자에게 베품을 구족하도록 격려하고 베품에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하며, 넷째,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구족하도록 격려하고 지혜에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하는 것이다. 함께함 가운데 으뜸은 예류자는 예류자와 함께하고 일례자는 일례자와 함께하고 불한자는 불한자와 함께하고 아라한은 아라한과 함께함이라.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섭수의 힘이라 합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지난주에는 함께함, 즉 동사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보통은 구원 또는 구제, 구제받을 대상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동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것은 동사라기보다는 이행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어느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지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겠다라고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술친구들의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봉사 모임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공부 모임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커다란 흐름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경전은 함께함 가운데 으뜸은 예류자는 예류자와 함께하고 예류자라는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고, 일례자는 일례자와 함께하고 불한자는 불한자와 함께하고 아라한은 아라한과 함께함이다 라고 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나를 소속시킴으로써 공부를 완성하라 라고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하는 것, 그때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좋은 친구, 선우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보통 도반 이렇게도 말하지만 선우, 좋은 친구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당신조차도 좋은 친구로 삼아서 삶을 괴로움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경전 읽어봤지만 부처님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 또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라. 부처님은 바로 나와 함께하면, 내 가르침과 함께하면, 이 가르침을 함께하는 그룹에 그대가 소속되면 그대의 삶이 이러이러하게 발전할 것이다, 향상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라.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알려주셨던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가장 유명한 경전 스타니파타를 통해서도 지난주에 한번 보았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만일 그대가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는다면 어떠한 난관들도 극복하리니 기쁘게 알아차림을 갖추어 그와 함께 가라. 만일 그대가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지 못한다면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듯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은 행복을 기린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친구를 사귀되 이런 벗을 만나지 못하면 허물 없음을 즐기며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오랜 세월 한국 불교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전 말씀이라고 할까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시집의 제목이 되기도 했었고요. 바로 이런 의미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경을 통해서 또 이 주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부처님께서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 불교 신자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사실은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죠.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는다면 함께 가라. 그러나 그러한 벗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는 무소의 뿔처럼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그 앞에 전제된 이야기. 처음으로 좋은 친구 선우와 함께하는 나의 삶을 어떤 그룹에 소속시킬 것인가. 그 측면에서 참으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 공부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그룹에 나를 소속시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저러한 형편상 내 주변에 나를 소속시킬 만한 그룹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개념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봤죠. 단지 교제를 위하여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제 자체를 목적으로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 수업을 좀 되짚어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량심 사서법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부작용 없이 내 편 만드는,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고 향상으로 이끄는 많은 것들이 내 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삶이 향상한다. 행복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다. 라는 부분, 불교 공부 안에서 정말 절반은 되는 중요한 공부다. 이 점 놓치면 안 되겠고요. 그 가운데서 사실은 지난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공부한 것은 사서법,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는 이 네 가지의 사는 방법 중에 특히 동사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 가지로 그동안 해석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좀 더 경전에 충실한 해석을 해보면 요 한마디, 어느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그죠? 우리가 이건 분명히 아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늘 어울리다 보면 삶이 술과 더불어 퇴보의 길로 가기 마련이고요. 봉사하는 그 그룹에 함께하면, 나를 소속시키면 공덕을 짓는 일로서 삶이 향상할 것이고요. 공부하는 그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면 참으로 공부를 통해서 배워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해서 그러한 삶을 실현하는 이러한 불교 신자의 삶이 나에게서 실현될 것이다. 참으로 나는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동사의 의미죠.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이번에 발견했어요. 꼭 잊지 않기로 하고요.
자, 오늘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는 사서법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난 보시, 그 보시의 으뜸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보았지만 그렇게 말했거든요. 보시 중에 으뜸은 법보시다 이랬어요. 법보시가 으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포교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보시라는 자체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보시는 제시, 법시, 무외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경에서는 그 중에 으뜸은 법보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먼저 제시, 재물을 베푸는 거, 물질적인 베품이죠. 법시는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무외시는 오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정말 중요하게 좀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로 오계를 지키는 삶이 무외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해요. 자, 여러분 보시 하면은 제시, 법시, 무외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설명하지 않아도 제시라는 것은 그저 물질적인 거,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베풀고,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에게 등록금을 보태줄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물질적인 베품을 하는 거, 제시거든요. 법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통해서 공부하고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는 이 가르침,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삶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이러한 방법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요거 법시거든요. 무외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는 이게 두려움이란 외자를 써요. 그래서 무외시는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이러는 거예요. 두렵지 않음을 베푼다 라고 말하는데 두렵지 않음을 베푼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이 부분은 사실은 설명이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수영 부부님 법회 오셔서 저랑 만나잖아요. 그럴 때 법부님 들어오시면 법부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제가 법부님한테 반갑게 인사하고 다가가잖아요. 그때 말이죠. 해피스님이 왜 나한테 다가올까? 라고 해피스님이 수영 법부님한테로 가까이 다가가는 데 대해서 어떤 거부감, 내 곁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는 오늘은 또 무슨 해코지를 할까? 요런 부분이 수영 법부님 솔직하게 말해보셔요. 해피스님이 수영 법부님 가까이로 가면 좀 그런 불편하고 두려움이 느껴지나요? 아니신가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데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법부님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법부님 곁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아이고 누굴까? 저 사람이 나한테 온다? 왜 나한테 오는 것일까? 오늘은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까? 라면서 가슴이 쿵덕쿵덕 뛸 수 있어요. 요거 뭐라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수영 부부님이 하시는 해피스님이 썩 훌륭하지는 못하다 해도 그래도 최소한 제가 그래도 출가한 사람으로서 참 많은 계율을 지켜내야 하는데 아주 충실하지는 못한지 몰라도 그래도 제가 오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용 부부님과 가까이 있어도 제가 수용 부부님을 해친다거나 수용 부부님이 주지 않는 어떤 것을 가져온다거나
삿된 음행을 한다거나 제가 법부님한테 거짓말을 한다거나 술을 먹고는 술이 취해가지고 바보님 어쩌고 막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 정도 사람은 최소한 되지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무언가 딱 봐도 저 사람은 나를 해칠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를 준다든가 아이고 내 거 잘 지켜야겠어. 뭐 이런 평소에 사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생전 처음 보았지만 겉에서부터 풍기기를 그렇게 풍긴다거나 그러면 어떤가요? 이런 사람이 내 곁에 가까이 올 때는 어떤 형태로든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야 하는 어떤 애씀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이거 어때요? 헬비스님이 최소한 그래도 5개는 지키는 거는 제가 깨지지 않는 사람이죠. 이 한마디가 법부님한테 어떤 효과를 주게 되나 하면요. 헬피스님이 법부님 곁으로 가까이 갔을 때 법부님이 무언가 두려워서 가슴이 쿵쾅쿵쾅 해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킬까? 나를 보호할까? 라고 애쓰지 않아도 되죠. 요거 저 때문에 법부님이 무언가 두려워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해주는 거. 말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해주는 거네. 주는 게 뭐예요? 보시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개를 지키는 이러한 삶이 사실은 나와 만나는 누구에게든 그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두렵지 않음, 두려움 없음을 내가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라고 하는 무외시가 5개라고 경전에서 나타나요. 그거 한번 좀 읽어볼게요. 3페이지 중간이죠. 자, 오늘 내일 다음 주 해서 2가지 내용을 공부할 건데 첫째가 5개를 지키는 삶이 무외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앙구타라니카야에 속하는 넘쳐 흐름경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5개를 지키는 성스러운 제자는 한량 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증오 없음을 베풀고 악의 없음을 베푼다. 그는 한량 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증오 없음을 베풀고 악의 없음을 베푼 뒤 두려움 없음과 증오 없음과 악의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5개를 지키는 성스러운 제자 이랬지만 경전에서는 5개, 5가지 각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5개가 무외시다라는 부분을 이제 직접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5개를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한량 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증오 없음을 베푼다, 악의 없음을 베푼다 라고 하니 바로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라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무외시를 실천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전이 직접 정의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자리에서 보시와 관련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보려고 그래요. 해경법부님, 보시라고 하면 보시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게 떠오를까요? 갑작스럽죠? 그죠? 배부는 거죠. 그러면 이 보시가 어떤 것이길래, 어떤 성질,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것이길래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보시를 해야 한다, 보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보시. 왜 우리가 보시해야 될까?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베풀고 물질적으로 베풀고 가르침도 전달하고 오계를 지킴으로써 무외시도 베푸는데 사실 이게요 무언가 나한테 이익되는 게 있으니까 보시하라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시겠죠. 나한테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일을 부처님이 애써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보시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해경부모님 보시 많이 하셔요? 조금요. 조금이라도 보시를 한다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보시를 뭔가 그래도 이렇게 내가 보시를 하면 이 보시의 힘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있어야 보시를 하는 타당성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 전 그건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다니는 절에서 제가 간혹 좋은 일이 있다 이러면은 대중공양 같은 거 있죠. 떡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그냥 제가 마음이 편하고 추하나 이런 날 갔을 때 그냥 제가 좀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사실은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얻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싶다라는 거, 이 좀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요. 정신과 가보셔요. 정신과에 와서 약 받아가는 환자들은 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서 오는 분들이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미 보시의 행위를 통해서 그걸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부님께서 보시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보시란 이러한 이익이 있다,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좀 더 효과적으로 보시할 수도 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은 공부를 안 하지만 뒤에 그 경전이 알려주는 보시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경전은 심지어는 이 보시가 얼마나 커다란 과와 보가 있을 것인지, 나는 그 보가 커다랗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안다. 아는 가운데 보시해라. 경전은 그렇게까지 말해주거든요.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가 가지는 특별함을 한 가지 보게 되는데, 베푼 뒤 베푼 것을 나누어 가진다는 표현입니다. 그죠? 방금 앞에 읽을 때 어떻게 나왔나요? 그는 한량 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증오 없음을 베풀고 악의 없음을 베푼 뒤 두려움 없음과 증오 없음과 악의 없음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가진다 이랬죠. 사실은 보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바로 요거예요. 보시, 한마디로 무언가요? 라고 하면 내가 보시를 합니다. 그러면 보시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성과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보시하면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배고픈 사람은 배가 어느 정도 고프냐의 그 상태에 따라서 밥 한 그릇을 보시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의 배고픔을 한번 면해줬다 이럴 수도 있고요. 조금 경우가 심중하면 굶어 죽을 사람의 목숨을 건져줬다. 이런 것까지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하여간 우리가 베풀었다라고 하면 어떠한 상태로든 보시받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것이 있다고요. 그죠? 자, 그 부분 감안해가지고 보죠. 보시가 가지는 특별함을 한 가지 보게 되는데, 베푼 뒤 베푼 것을 나누어 가진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오계를 지키면 상대방에게는 두려움 없음, 증오 없음, 악의 없음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오계를 지킴으로써 내가 베푸는 것이고 또한 그 베푼 것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두려움, 증오, 악의 없음이 생겨나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도 와서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단순히 오계를 지키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오계를 지키는 삶의 기준을 어긋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와 만나는 수영보부님이 제가 어떠한 의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부님한테는 두려움이 없고 증오가 없고 악의가 없고 이렇게 법부님 안에서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어떤 것이 생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오계를 지켰다 라는 행위자일 뿐인데 법부님에게서 두려움 없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지다 보니까 오계를 지키는 이 행위가 법부님에게 두려움 없음이라는 것을 베풀었다. 이래가지고 무의식을 제가 실천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는요, 이제 경전이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단 표현이 이거예요. 이게 수용법부님한테 생겨난 그 두려움 없다, 증오 없다, 악의 없다는 이것이 생겨나기는 수용법부님한테 생겨났는데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수용법부님한테 생겨난 성과를 제가 나누어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수용법부님한테 법부님 오늘 두렵지 않았죠? 두렵지 않음이 생겨난 거 한 절반쯤 나눠서 저한테 주셔요. 라고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보시라는 것의 특징이 보시가 가지는 특별한 성질이 뭐냐? 사실은 여러분 경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보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요거예요. 내가 보시하면 보시받은 그들에게 생겨나는 효과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나뉘어진 그것을 나누어서 나도 갖는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100원을 줬다. 100원이라는 물질적인 거는 100원을 나누면 50원씩 나눠 갔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오계를 지키는 행위를 했더니 수용법부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두렵지 않아. 악의도 없고 증오의도 없고 이런 편안하고 훌륭한 마음이 생겨났어. 요거 어떻게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누어 갖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법부님한테서 생겨난 것이 그대로 법부님한테도 있고 그대로 다시 저한테도 돌아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제가요 오계를 지키면 제 얘기 그만하고 해경법부님이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수영법부님하고 두 분이 오랜 친구잖아요. 그러면 해경법부님이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 때문에 두 분이 만날 때 수영법부님한테는 해경이를 만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애쓸 일이 없어. 왜? 그는 오계를 지키는 내 것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무의식, 두려움 없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요, 요게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기나요? 만약에 수용보부님이 어떤 형태로든 해경보부님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빚을 진 게 좀 있다거나 이래도 사실일라 어떤 형태로든 오랜 친구기는 해도 꺼림칙할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용보부님이 해경보부님을 대할 때 무언가 나를 방패맞게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은요,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알죠. 아, 이 친구가 나를 좀 소원해 하는구나. 그러면 회경부부님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똑같이 아, 이 친구가 저러저러하니 나도 좀 조심하지 뭐. 라는 어떤 심적인 상황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제 해경부부님이 오계를 잘 지키는 분이야. 그랬더니 수용부부님이 해경부부님을 보고 전혀 마음의 불편이 없어. 나를 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애쓸 일이 없어. 라고 아주 탁 트인 마음으로 그냥 편안함 가운데 해경부부님을 만나면요. 법부님 눈에도 그게 보이죠. 그러면은 수용부부님 안에 생겨난 그 두려움 없음 불편하지 않음이 그대로 해경부부님한테도 오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계를 지켜서 생겨나는 이러한 베품의 효과가 그대로 나뉘어져서 나한테도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럴 때 요거 절반만 오겠어요. 생겨난 그대로 오겠지 뭐. 타당한 일이죠. 요걸 오늘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실은 보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공부를 오늘 했다라고 말해도 좋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요 하나의 경전을 가지고 제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다른 경전에서는 제시 물질적인 베품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타나요. 자, 밑에 있는 경전을 한번 보죠. 이런 표현은 제시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숫바와사경입니다. 부처님이 부처님한테 음식을 공양 올린 숫바와사라는 여자 제자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숫바와사여, 음식을 보시하는 성스러운 여제자는 받는 자들에게 네 가지를 보시한다. 무엇이 넷인가? 수명을 보시하고 아름다움을 보시하고 행복을 보시하고 힘을 보시한다. 수명을 보시한 뒤 그는 천상이나 인간의 수명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아름다움을 보시한 뒤 그는 천상이나 인간의 아름다움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행복을 보시한 뒤 그는 천상이나 인간의 행복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힘을 보시한 뒤 그는 천상이나 인간의 힘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숫바와사여, 음식을 보시하는 성스러운 여제자는 받는 자들에게 이러한 네 가지를 보시한다. 이 경에서도 내가 음식을 보시하면, 자, 나는 그냥 음식을 보시했을 뿐이죠. 그래, 해경부부님 절에 가서 대중공양을 했어요. 음식을 보시했어요. 그냥 부부님은 음식을 보시하는 행위를 한 것뿐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음식을 먹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자, 경전은 지금 수명과 아름다움과 행복과 힘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이 물질적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특히 음식을 보시받을 때 생겨나는 효과를 말하거든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저 밥 한 끼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로 배고파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에게는요, 밥 한 그릇을 보시해 주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요, 전쟁이 나거나 사고가 나서 어디에 격리되어서 오래 산다거나 이러면 그 아름다움이 쇠퇴하기 마련이지요. 음식이 받쳐주지 못하는데. 그죠? 하루 이틀만 굶겨보라지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정열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때 맞춰 밥을 먹지 못하면 힘껏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보시한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요 네 가지 효과로 부처님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 그래요. 나는 단지
음식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보시하는 행위를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보시받은 자에게 그 네 가지 형태로 어떠한 효과가 생겨난 거죠. 그리고 다시 경전은 그렇게 말하죠. 그 베푼 것을 내가 나누어 가진다. 그에게서 수명, 아름다움, 행복, 힘이 생겨나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도 와서 쌓인다는 것인데, 이것이 자 여기서 또 정말 멋있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요. 건운법부님 어떨까요? 건운법부님께서 보시행을 했더니 이제 보시받은 분에게 수명과 아름다움과 행복과 힘이 생겨났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나에게 나누어져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요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사실은요, 우리가 새해마다 하는 일이 복 많이 받으셔요? 이러면 복은 받으라고 하는 게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한 사람들 말하잖아요. 공덕행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불교 신자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복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공덕이라는 말. 그런데 이게요, 복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 안에서 요즘 뭐 하도 기복불교의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거, 그 복 바라는 거 이래 좀 잘못 볼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복이라는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고 복이라는 곳에 성질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보시를 통해서 오계를 지킴을 통해서 또는 수행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잖아.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는 단지 보시라는 행위를 했을 뿐인데 그 행위가 공덕행이야. 복을 만드는 행위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서 생겨난 이런 거요. 두려움 없음, 이것도 복이고 공덕이고, 수명, 그러니까 장수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힘있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복이고 공덕이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희경법부님한테 여쭤본 답이 이겁니다. 왜 보시하나요? 라고 하면 제가 보시를 하면요, 이 보시가 정당한 법다운 올바른 보시라면 이 보시를 받는 분들에게 생겨나는 어떤 효과가 그대로 복이라거나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서 나한테 쌓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공덕행, 공덕이 되는 행위, 복 짓는 행위를 알려주셨는데, 그런 까닭에 나는 복을 짓기 위해서, 공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방에게서 생겨나는 그 큰 공덕이, 그 커다란 복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와 쌓여가지고 나의 삶이,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가 참으로 복 있는, 참으로 공덕스러운, 복 있는 삶을 뭐라고 부르죠? 복이 많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요거 행복한 거지 뭐. 행복이라는 게 별건가 뭐. 이렇게 복이 많으면 행복한 거죠. 다 우리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보시를 그런 이유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하여간 오늘 우리가 보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특성을 한 가지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요겁니다. 부처님은 숙바와사경에서는 물질적으로 베푸는 보시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시받는 자에게 생겨나는 그 특별한 효과가 그대로 나에게도 나뉘어져 돌아와서 쌓입니다. 이 쌓이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도 공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삶은 지금도 행복하고 나의 미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계를 지킴으로써 무외시를 실천하자라고 하는 이것도 참으로 나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드는 길이고, 물질적인 배품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나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행위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세 가지 공덕행이 있다.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겠죠. 요 개념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좀 읽어볼까요? 특히 보시는 하늘의 삶에 견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명, 아름다움, 행복, 힘을 보시한 뒤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더 복된 요게 아니라 천상이나 인간의 수명, 아름다움, 행복, 힘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죠. 오계를 지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켜낸다라고 할 때는 인간의 삶과 견주어지죠. 그런데 보시라는 것은 욕계의 여섯 하늘 세상에 견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계도 그냥 단지 해치지 않아 라고 오계를 지키는 정도면 인간에 견주어지지만 이 오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치지 않는다는 거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떡해요? 도와서 살리는 거잖아. 거들어 살려주는 거잖아.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오계를 지켜내면 이것은 무외시라고 하는 훌륭한 보시행이 되어서 하늘의 삶으로 나에게 그 가품을 돌려준다. 뭐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오계를 지키면 그것이 그대로 무외시여서 두려움, 증오, 악의 없음을 베푸는 것이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고 이 경은 알려줍니다. 경전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것을 강조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외시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같은 경전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알려줘요. 이것은 즉 오계를 지키는 것은 위대한 보시이며 최초의 것으로 인정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고 부처님 등 성자들의 계보라고 알려졌고 오래된 것이며 그것은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거에도 거부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거부되지 않으며 미래에도 거부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로운 사문들과 바라문들에 의해서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익, 행복으로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오계를 무외시라고 공부한 오늘의 중심 주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그 효과를 복이라는 이름으로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이 나에게 와서 쌓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밥을 한 끼 사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해? 요렇게 말할 일이 아니죠. 그죠? 내가 사준 밥 한 그릇 먹고 그대가 힘내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수명이 목숨을 건져내면 돼. 요거만 바라면 되죠. 상대방에게서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나한테 돌아와 쌓이는 게 커지는 거죠. 보시하는 마음 우리가 이렇게 갖춰야 됩니다. 뒤에 이야기가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시간이 어느새 다 됐네요. 조금 읽어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오계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근데 이전에 우리 법회하던 법우님 한 분이 참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계는 좀 지키셔요 하니까 안 지킨대요.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일화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함께 공부한 법우님 한 분과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법우님은 그때 형편이 많이 어려웠답니다. 보시하여 공덕을 쌓고 싶은데 그럴 돈이 없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에 처한 분들이 사실은 많죠. 누구나 다 참 많이 보시해서 복을 만들고 싶은데 형편이 그러지 못한 거지요. 이 부부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보시하지 못하는 형편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하셔요. 저한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신 거죠. 제가 법원님 그럼 5개는 지키셔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법원님 그럼 5개는 지키셔요? 하니까 아니요.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여쭤봤어요. 법원님 대답해 보셔요. 심심하면 툭 하면 남을 해치나요? 해코지 하나요? 심하게는 다른 생명들 죽이기도 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 남을 해치지는 않네. 오, 어떻게 해치고 살아요?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어서 그랬어요. 주지하는 것도 좀 가지나요? 심하게는 도둑질도 좀 하셔요? 그랬더니 아우 스님 이러고요. 세 번째로는 바람은 좀 피셔요? 그랬더니만 왜 그러시냐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거짓말을 좀 하시나요? 이랬더니 안 한대요. 술은 좀 드시고요. 그랬더니 저 술 입에도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마디를 알려드린 거예요. 법우님, 그 5가지가 5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자, 법우님 5개가 뭘까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고요. 주지 않는 거 갖지 않는 거고요. 사음, 바람 피지 않는 거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고요. 술 마시지 않는 겁니다. 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여쭤보았죠. 법우님, 5개는 지키면서 사셔요? 라고 다시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법우님 그제서야 네, 제가 5개를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그야말로 아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가 불교 공부 어떻게 표현하나요? 배워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해서 그러한 삶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뭐니 해도 아는 게 힘이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알되 어떻게 아느냐? 올바르게 참으로 나의 삶에 도움되는 향상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이끌어지는 그런 공부를 알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배우는 거잖아요. 요거 아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우님께 다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보시하지 못하는 형편을 탓하지 마십시오. 법우님은 5개를 지키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무외시라는 훌륭한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러나 사실은 적극적으로 5개를 지키는 삶을 실천만 해도 이미 부처님께서 우리 좀 전에 봤지만 부처님이 증명하는 이런 훌륭한 보시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요 개념 우리가 보아야 돼요. 정말로 보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 5개를 지키는 것이 무외시다. 그리고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진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고 있다. 그것이 복이고 공덕이다. 가장 중요한 거 공부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수업하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제시와 무외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보시의 으뜸은 법보시다라고 했는데 이 법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포교라는 것, 포교를 하면 어떤 공덕이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연결해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했죠.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불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전문적으로 수행으로 나아가는 수행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제가 제자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어차피 우리가 세 가지 공덕행 중에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중에 수행을 본격적으로 출발해서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로 나아가고 삼매를 성취해서 정말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부분을 조금 유보해 놓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불교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오계를 지키는 것이고 보시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이 오계와 보시라는 두 가지를 함께, 그죠? 무외시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아울렀고 그 가운데 보시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 뭐 반복할수록 뭐 반복의 반복을 거듭해도 좋은 표현 같아요.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진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복이다, 공덕이다 이렇게 부른다. 예, 조금 쉬었다가 생각할까요? 네.